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실 때 사울이 아무리 회방하고 가로막고 블레셋이 가로막고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결정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3장까지 했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7년 6개월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7년 6개월 왕이 돼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사실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계획하시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그 7년 동안의 스토리를 다 썼느냐? 성경에 그거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뚝 잘라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아니었죠. 사울 왕국 있죠. 사울 왕국,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사울 왕국은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돼 있었고 이스바를 이스보셋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국과 이제 다윗 왕국인데, 원래 하나님이 세운 왕국은 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근데 땅으로 치면은 뭐 유다 지파 하나 딸랑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에브라임,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까지 전부 다 이 사울 왕국에 속해 있었죠. 근데 이 사울 왕국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통째로 이제 다윗한테 갖다가 바치는 거죠. 다윗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끌어져 가는데 그 상황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내가 왕 됐으니까 사울 왕국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 둘이서 계속 티각태각 7년 반 동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을 다윗 왕국에 편입시켜 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언약하신 대로 되는데 그 되는 과정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게 하신다. 신명기 29장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또 이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찔러 죽이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곤경에 처하는데 그 곤경도 다윗의 그 진실함과 정직함, 그것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승전 시에서 내가 정직한 대로, 내 깨끗한 대로, 내 완전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을
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한 가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다윗은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경영은 누가 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에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서 사실은 이 사울 왕국의 장로들과 다 합의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치기로 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직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는 소리 듣고 맥이 풀려가지고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 놀랐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더라.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사울 같은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좀 싸납고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찢는 이리와 같다라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찢는 이리와 같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표시할 때 늑대로 이제 상징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간판에, 큰 간판에 늑대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상징이에요. 유다 지파의 상징은 이제 사자가 되는 거고요. 일찍이 부엘의 사람들이 깃다림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면서, 여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더라.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가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2 다리를 절게 되었죠. 여기 이제 무비보셋 얘기는 슬쩍 던져놔놓고 여기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쳐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누구한테 알리냐면 다윗한테 알리게 되죠. 침상에 의해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을 갔다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길르앗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밧 계곡을 지나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아뢰되, 이 사람들은 한 자리 하려고 이제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을 자기들이 아브넬이 죽었다 하니까 자기들이 실행한다고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간 거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열왕기상 1장 2장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속색해도 다윗이 요압을 처형 안 하잖아요. 시므이가 그렇게 티끌 날리며 저주를 퍼부어도 다윗의 손으로 피 흘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도 만약에 아브넬이 나를 갖다 바쳤더라도 사울의 자녀와 그 요나단의 자녀들은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로 독립시키거나 따로 귀양살인에 보냈을지 몰라도. 근데 여기 목 잘라가지고 오니까요, 여기 이스보셋 머리가 있습니다 하고 갔다가 바치니까 다윗이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와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갔다가 바쳤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은 단순히 자기가 왕을 지키고 왕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 다윗이 왕은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가 시글락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어떻게든 지금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사울 왕국도 다윗 왕국도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근데 사울 왕국 사람들은 사울이나 사울 아들은 자기 왕국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는 언약의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내 왕국, 내 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개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개교주의화가 되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기독교의 어떤 타락의 원인이 되어가는데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온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레갑과 바하나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공을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에서 뭐 하나 자리를 찾아볼까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 결국은 탐욕이 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탐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한테 갚겠다 이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장례를 치러줬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지만 백성들한테도 볼 때도 역시 왕이다. 역시 지도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신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은 왕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운 거지 그들 군림하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 이용하라, 군림해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내 백성의 목자가 되어라. 그래서 나중에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할 때 너는 내 백성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돌봐라, 내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돌봐라, 이런 의미로 세워준 거지 단순히 자기 왕국과 권력과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개인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이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다윗은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왕인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죠. 매사에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울의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권력에 짓눌려서 고발도 하고 끌려가고 했지만은 사실은 매사에 일처리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막 핍박하거나 압제하거나 빼들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항상 어디를 가도 그들을 돌봐줬죠. 십광야 십사람들도 그들의 양을 빼앗거나 그들을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의 양식을 뭐 약탈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그들 삶 속에서 출입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다. 그래서 지나갔을 때 다윗이 욕한 게 아니라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더라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왔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대관식을 한 거예요. 대관식. 시편에도 보면 이제 왕의 대관식 하는 시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여기 아직 40년 아직 왕 안 끝났는데 40년 다스렸더라 한 내용을 여기다 삽입한 건 이게 이제 왕 역사가 다 끝난 뒤에 썼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쓴 게 아니라 이제 역사가 다 이루어진 뒤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단어죠, 그죠? 그렇게 해놔놓고 이렇게 다스렸더라. 그런데 그 다스림 속에 다윗의 삶이 이랬더라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이제 치려했더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헤브론 왕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전부터 있었어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을 그때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성 이렇게 말했어요. 여부스의 성. 근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북쪽만 오픈이 되고 생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골짜기예요. 중앙 골짜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에 흰론 골짜기. 이게 삼지창 모양으로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골짜기가 여기서 하나로 만나요. 여기가 이제 아겔다마라는 피밭이 여기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사해바다로 가는 거죠. 엔게디 요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가는 거죠. 여기가 천원 요새인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만 높이 성벽을 쌓고 막으면 여기는 깊은 계곡이에요. 계곡. 그래서 여기는 성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낮아요. 여기는 높아요. 여기를 이제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산을 이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여기 모리아산이라고 말했고요. 여기가 이제 다윗이 인구 개수해가지고 혼났을 때 제사 드렸던 오르난 타작마당, 아라우나라고도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그게 같은 타작마당, 모리아산이었고, 여기가 이제 시온산이고, 다윗에 의해서 여기가 왕궁이 세워지므로 여기 다윗 왕궁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다윗성, 시온성,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원샘에서 이렇게 실로암까지 막 수로터널로 들어왔었잖아요. 그 수로터널 그 입구에 여기 성으로 올라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를 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이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맹인이라도 절름발이라도 너를 칠 수 있다. 너는 여기 못 온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그 성이 이제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이라는 산이었어요. 그 산성을 빼앗았죠.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가 하나님이 계셨던 실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뭐 먼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가 귀해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느냐, 거기가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땅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예루살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나 다윗성이나 시온성이나 여부스성이나 모리아산이나 오르난 타작만 다 같은 말이지만 거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기 되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여기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수로터널 얘기까지 나와요. 히스기야 때에 수로터널 뚫고 거기에 이제 물을 달아 올렸던 그 구멍이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옛날에 고대 전쟁은 이 성이 높은 데 있었어요. 성이. 근데 높은 데 있어도 사람이 들어가는 비밀 통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감추고 감추는데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점령하게 돼요. 터키 가면은 이제 버가몬 왕국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 버가몬 왕국이 무너질 때에도 그랬어요. 밑에서 막 싸우는데 위에서 군사 하나가 이 투구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투구 떨어뜨리면 이제 사열을 할 때 혼나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투구 떨어지니까 투구 떨어졌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또르르 나오더니 투구를 들고 들어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 저기 비밀 통로가 있구나. 해가지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제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물 깃는 데 수로터널을 올라가 수직으로 된 수로터널 여기가 이제 기온샘에서 실로 앞으로 가는 수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에서 이 수직으로 물을 달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수로 터널로 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시킨 거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말해. 가서 그 사람들을 다리 저는 사람 맹인으로 취급한 거지. 그래 너희들 다리 절고 맹인 해라. 난 너희 가서 치켜 이 말이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여부스 사람들이죠.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이제 속담으로 만드는 이제 여부스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성으로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산성에 이제 살면서요 이름을 이제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더라. 밀로는 이제 이 밑에 부분은 밀로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밀로부터 둘러서서 이렇게 성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게 다윗성 및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2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윗이 내가 12지파 왕이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셨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치게 하셨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기름 부어서 언약을 맺고 왕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해놔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12지파 왕이 된 때부터 이스라엘 왕조의 최고의 번성하고 가장 완벽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신명기 그 말씀에 약속을 이룬 왕.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 경계선을 가르쳐 주잖아요. 유브라데 강부터 애국강까지 그 경계를 완전히 완성한 왕,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상을 다윗으로 정한 겁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 그 다윗 같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데 그들은 이제 다윗 같은 정치적인 왕이 올 것을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로왕이 레바논 땅이죠. 레바논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강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막 개인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팔씨름을 해도 골리앗이 이기고요. 삿바씨름을 해도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칼싸움을 해도 골리앗이 이겨요. 다윗이 이길 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있었던 거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와 함께 하시냐? 말씀의 약속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루터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시편 말씀도 그 시편 찬송 가지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시구나. 다윗이 이렇게 주님이 강한 피난처요, 산성이셨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세웠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나라를 높이신 거지 다윗이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면 그냥 다윗의 개인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 무의미한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고 왕을 삼았다가 취소시켜버렸고 그래서 그 왕을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 이렇게 나라를 높이신 것도 그렇게 해서 높이셨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것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다야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래서 여기 이제 10명이 나오잖아요. 11명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6명 3장에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1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앞에서 6명 소개했으니까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더라.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게 생각해 보세요. 7년 전만 해도 아기스 왕한테 혜택을 받고 시글락 땅을 선물 받아서 위기에서 모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 왕 죽었는데 사울 왕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통치를 했지만 사실은 블레셋의 식민지 지배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고 주변 나라가 다 교통정리가 됐고 이제 뭐만 남았냐? 이 블레셋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르바임 골짜기가 이제 게바에서 라마 있는 데서 아얄란 골짜기 그 밑에죠.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과 원래 정적이었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고 계속 골리앗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피곤한 존재였는데 다윗을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아기스 왕이 품은 것은 아기스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품고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셨던 거죠. 그냥 아기스가 멍청해서 아기스가 머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분도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 이런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름 부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근데 항상 다윗은 무슨 일 할 때마다 누구한테 여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이건 말씀만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의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약속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꾸 사고만 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자세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세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왜? 세상은 워낙 거짓말과 술수와 함정과 얼무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했다가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술수에 빠져서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러니까 물같이 흩으셨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물같이 흩으셨다. 이래서 이제 바알브라심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옛날에는 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상황을 들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집 짓겠다. 그래서 거기를 베이트 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 베이트 엘이란,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엘이라는 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그 베고 잤던 돌을
기둥 삼아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치우니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그 우상을 갖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다 치웠더라. 블레셋 사람들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붙여주신다. 여쭈되 블레셋 사람 올라가리니까 붙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내가 붙이겠다. 여기는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해라 하는 건 하면 되고요.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삐딱해 가지고 하지 마라 한 것도 하고 하라 하는 거는 안 하고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거다.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게바에서 게셀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저기 선물로 줬던 땅이죠. 저기 애굽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갔어요. 바알 레유다. 이 바알 레유다는 원래 기랏 여아림이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요.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왔다가 거기서 뚜껑 열어보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바람에 기랏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졌는데 그 기랏 여아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바알 레유다예요. 그 블레셋 땅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왜냐면 신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야자를 많이 쓰죠. 엘리야,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 야자 들어가는 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엘리야, 엘이라는 말 하나님이잖아요. 리는 나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지.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갑니다. 3만 명을 모으고 3만 명이 가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거예요. 대단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3만 명 데리고 화려하게 막 대단한 잔치를 벌이고 막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더라.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3만 명을 준비시키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니까 수레도 최신형으로 쫙 준비해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었어요. 근데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그 앞에서 가더라.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의 집이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언약궤는 고핫 사람들만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포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3만 명의 군사와 새수레 아주 최신형으로 만들고 막 각종 악기 총동원해서 막 이제 앞에 찬양하면서 언약궤 모시고 간다고 하나님 언약을 있는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가지고요. 소들이 뛰니까 이게 수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벌쩍벌쩍 뛰니까 이제 언약궤가 뒤집어지게 생겼잖아요. 그게 놀래가지고 붙잡았는데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쳤더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치셨다 이 말이죠. 거기서 죽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문도 모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무슨 일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지?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지만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두려워서 언약궤를 어찌 되기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서 갔어요. 거기 갈 때는 수레를 놔두고 메어 갔잖아요. 여호와께서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더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이 말은 이 아비아달 집은 아미나답 집은 이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다 싣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오벳 에돔 사람들은 수레를 안 갖고 오고 뭐 했어요? 메어 갔잖아요. 메어 갔단 말이죠. 그 벌써 수준이 다른 거죠. 오벳 에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왜 징계받았는지도 아는 거죠.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안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말은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개월 동안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소가 3개월 만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소문난 거죠. 야, 오베드돔이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더니 뭔가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보여졌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말미암아 오베드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보니까 복을 주셨다니까 왜 복 받았는지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줬다니까 어떻게 된 사실인가 알아봤을 거고 정보를 수집을 했을 거고 알아보니까 수레에 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요? 매는 거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15장에 상에 언약궤를 메어 올려야 되는데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메어서 올렸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역대기에서는 다시 수정 작업을 하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더라. 그런 거. 다윗이 우사가 죽었을 땐 두려워서 못 가져갔는데 이제는 깨달은 거죠. 말씀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알면 확신이 생기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린애기처럼 뛰놀았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기처럼 기뻐갖고 뛰놀았더라. 춤을 추는데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배의 에봇을 입었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옷은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허리띠가 흘러내려가지고 뭐 하체가 보였다 이렇게 옛날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허리띠가 우리처럼 바지가 아니고 그들은 겉옷 속옷이 뭐냐면 통으로 짠 옷이란 말이에요. 통으로 짠 옷. 목부터 발끝까지 닿는, 우리말로 말하면 드레스죠. 드레스. 근데 배 에봇은 배로 싼 옷을 입고 앞에 이제 그 각종 그 실로 짠 공교하게 짠 옷을 입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니까 이게 펄럭펄럭 하니까 하체가 보이는 거죠. 하체가 드러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오니라.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의 창을 내다 보니까요, 뛰놀며 춤추는 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왕이 애기처럼 기뻐갖고 막 뒹굴고 막 춤추고 막 하니까 마음으로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궤를 메고 들어오니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걸 두었어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번제 화목제 드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더라.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더라. 민수기에 제사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제사장 축도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얼굴빛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축복하라,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축복하는 거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서 주며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너무 기뻐서 잔치한 거죠. 화목제가 잔치, 나눔이잖아요. 나눔.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요, 다윗을 맞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방탕한 자가 막 술 먹고 들어넣어가지고 막 하체가 보이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하듯이, 그 방탕한 자 같이 이렇게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몸을 드러냈다는 말은 이 살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춤을 췄으면 허벅지가 드러나고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 이 말이죠. 보통 춤을 춰서 그게 생각해보세요. 원피스 입고 춤을 추는데 엉덩이가 드러나고 허벅지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으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춤을 춘 거죠. 팔짝팔짝 뛰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춤추는 거를 한번 봤거든요. 그때도 이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찍었는데, 이거다, 이거. 이 사람들 이렇게 춤추는 거라.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때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못 찍었어요. 진짜 춤을 추는데, 막 그 속옷 있잖아요. 작은 북과 큰 북을 치고 탬버린을 막, 짤랑짤랑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아마 요즘은 구글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축제 때 춤추는 장면. 우리처럼 점잖하게 추는 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방정맞은 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에 150편에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춰야 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거다. 너 앞에 한 거 아니야. 여호와 앞에 한 거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보다 더 뛰놀 수도 있어 이 말이죠. 당연히 뛰놀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철학이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할 때 그걸 방정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했는데 아이 방정맞게 이렇게 하는 말은 자기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방정맞은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80세 드신 80세 좀 넘으신 분이 요즘 젊은 것들 이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 막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거 보면 아주 뭐 봐줄 수가 없다면서 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이 도와줘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말이야. 찬양해도 그렇게 그럴 수 있냐 방정맞게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애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는데 그걸 사탄을 찬양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미갈이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하나님 방정맞게 찬양하냐 이러니까 춤추냐 이러니까 내가 내 앞에서 춤추고 찬양 네 계집종한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무엇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세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사가 아니라 자세. 정말 가장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막 온갖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하나님 기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다윗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다윗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장에는요 다윗과의 언약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7장에 이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이제 11개의 키 포인트죠. 11개의 키 포인트. 다윗과 이 언약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사고를 쳐도 그 언약을 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쳐도 그 언약을 지켜주셨듯이.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인데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쫓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언약의 상징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때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고 가장 우선순위에 뒀고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실수해서
우사와 아요가 불행한 일을 겪는 거 보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기뻐 춤출 수 있었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매일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